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네. 초등학교 책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책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는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경쟁하는 그 책이 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경주를 하는데, 이 토끼는 날래고 거북이는 느리고, 그래가지고 경주를 시작했는데 토끼는 월등 날려서 이렇게 바짝바짝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토끼는 너무 빠르니까 좀 쉬었다가 해도 충분히 이기겠다 싶어서 잠을 한숨 푹 잡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는 쉼 없이 꾸준히 걸어가니까 결국 먼저 도달을 한 겁니다. 이 날새고 아주 실력 있는 토끼지만은 막 그냥 거기서 잠자는 바람에 경주를 토끼에게 치게 되고, 토끼가 치게 되고 거북이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열심히 해라, 꾸준히 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끼와 거북이가 늦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이걸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거북이와 토끼가 도달점에 바른 도달점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목표점을 가지 않는 토끼와 거북이 같으면 빨리 간들 소용없고 늦게 간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다 목적이 중요하다.
도달점, 목표점이 더 중요하다. 목표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한숨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도 도달하면 되리라 했더니 도달해봐야 다 헛일이다. 거북이도 열심히 속도는 느리지만도 힘써 꾸준히 달려서 도착했는데 엉뚱한 데 도착을 했다. 그럼 그것도 헛일이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른 목표점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빨리 다니냐 늦게 다니냐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이 어린 신앙도 있고 장성한 신앙도 있고 속도를 빨리 달리는 그런 신앙도 있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는 하긴 해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표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모르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무슨 기도했노 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고 저 돌멩이에다가 기도를 한 겁니다. 저 돌이 나를 도와주려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하니까 자기가 망할 것을 기도했으면 그는 다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옳고 바른 이것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빠르고 느린 것은 사람마다 신앙의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서 먼저 목표점을 바로 잡았으면 이제 목표점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날려가는 사람한테 더 빨리 달리고 기어가는 사람한테 꾸준히 늦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바르냐 틀리느냐 이것만 바로 잡아놓으면 일찍 도달하냐 늦게 도달하느냐는 그 뒤에 자기가 힘씀에 따라서 결국은 다 가게 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아무 상관이 없고 다 멸망입니다. 다 헛일하는 겁니다. 헛수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옳고 바른 신앙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옳고 바른 거.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얻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구원은 건설구원을 가르칩니다. 성화구원. 기본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는 천국에 가는 것인데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심신의 구원, 성화구원은 자기가 얼마나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영광을 얻는 것이고 부요를 얻는 것이고 좋은 길을 얻는 것이고 실력을 얻는 성화구원은 자기가 이 땅에 힘섬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다 영은 천국을 가지만은 그 심신의 그 기능과 그런 실력들은 가는 것도 있고 못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차이는 심히 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화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요거 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이 된다는 거. 이걸 자기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신앙에 힘써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으로 믿는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요 목표점 하나.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믿었으면 이제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은 그 사람이 이제는 행할 때 그때 성화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할 때. 자, 이 두 목표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어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왜? 목표를 바로 잡았으면 천천히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이것을 그냥 잘못돼 버리면 사람이 꼭 예수를 꼭 믿어야 구원 얻느냐? 안 믿고도 갈 수 있다. 꼭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해야 되느냐? 안 해도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신앙이 자란다 해도 예수 믿는 그 일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구태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과 이건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느냐? 참으로 알고 참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고 한 뜻대로 행하느냐? 이 두 문제를 토끼와 거북이가 목표점을 바로 두고 이렇게 기어가든 뛰어가든 그렇게 나간다면 두 토끼와 거북이는 마지막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래도 구원 없고 저래도 구원 없고 즉 안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 없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안 해도 구원 얻는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믿고 안 믿고는. 또 행할 때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은 방법은 가르쳐 주시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자기가 행해야 됩니다. 자, 먼저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기로 들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 믿는 겁니다. 이 잘못 믿는 겁니다. 잘못 믿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있는 힘을 다 해도 평생을 해도 구원은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제자들 전체를 두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사람 수준이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는 사람 수준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름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어떻게 구원하는데? 우리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세우는 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깨달아 아는 이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내는 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성을, 그런 성질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몸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자, 예수를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유력한,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선지자,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렇게 평생을 믿어도, 아무리 전부를 다해서 믿어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면서도 사람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자, 이렇게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은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신인 양성 1위,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속하신 것을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요. 이게 바로 믿는 요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됐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됐느냐는 원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알도록 한 이는 누구라 했습니까?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면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람이 깨달아서, 사람이 알아서 그걸 갖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줘서 깨달았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줘서. 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내재하실 때 그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나니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것서 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고, 옆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혈육을 통해서 알게 한,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것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것은 혈육이 알게 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올 때 영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몸으로 오셔서 대속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2차적으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면 성령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를 못합니다. 대속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가르쳐서 주님 모시게 됐다.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감동을 시킵니다. 악하고 독하고 뭐 이런 아주 믿지도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모든 이런 것을 다 감동을 시켜서 그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을 해버립니다. 깨달아.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 주인이, 그 사람 마음의 주인이 과거에는 자기였는데 성령이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안에서 자기가 움직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한다. 또
주를 깨달았다 해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천지는 변해도 괜찮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 일도 사람들이 믿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이렇게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이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영감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주님 모시니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그분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바로 믿고 견고하게 믿도록 만들어져 버립니다. 무엇이 없을 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내재해 주실 때에 자,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을 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주님 오시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 목표를 하나 완성을 해준 것은 영감 받으면 그래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제는 해야 될 겁니까? 믿으면 다 됩니까? 믿는다고 구원 다 된다고 마음에 내가 믿었으니 이제 구원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 목표점을 잘못 알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마음은 믿고 자기 몸이나 소유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 행해도 된다. 꼭 행해야 될 필요는 있나? 믿으면 되지 뭐. 안 행해도 된다 하는 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목표점을 잘못 잡아서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믿는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깨닫고 알고 믿고 흔들림 없이 믿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요 목표를 우리가 둬야 됩니다. 아, 행해야 되구나. 믿고 행하는 것이 되겠구나. 자, 행하는 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뜻을 믿습니다. 자기 뜻. 내 생각에 이래야 되겠네. 내 생각이 이래야 되겠네. 자기 뜻을 가지고 자꾸 행하면서 자기 뜻을 가지고 내 좋도록 야, 이러한 것이 내한테는 더 유리하다. 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뜻, 하나님 가르쳐준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은 성령이 안 오면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유리한 것을 찾습니다. 자기 육신에. 이 땅에 사는 세상에 유리한 것, 자기 육신에 유리한 것, 그 뜻을 찾아서 한 뜻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오면 하나님의 뜻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자기의 뜻을 행한다고 뭐 다 소용없는 일이요. 자기의 뜻은. 자기는 육신에 이 육신주의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어떻게 유리하겠나. 이래 육신에 내가 불리하겠나. 자기 육신에 유리하면 그것이 자기의 뜻으로 여깁니다. 아, 한 뜻이다. 한 뜻이다. 이러면 돈을 많이 벌겠다.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식당을 합니다. 큰 식당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식당인데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다가 주일 외에는 식당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복을 줘가지고 자꾸 이렇게 식당이 번창이 되고 더 크게 이렇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주일날 꼭 식당을 안 할 필요가 없다. 하도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러면 수입이 더 많겠네. 주일날 식당이 되면 주일날 예배 보고 하면 되지 뭐. 예배 보고 다른 사람 시켜놓고 그날 와서 교대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하나님 뜻을 주일날 식당을 하면서 해도 된다는 그 뜻을 가지고 행했더니 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복을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복이 차츰차츰 소멸돼 버립니다. 나중에 식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주일날 식당을 열어서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지만 그는 다 어디서 나와? 자기 육신에 유리하니까. 자기 육신에 유리하니까 뜻을, 자기 주관의 뜻을 찾는, 자기 주관이라면 자기 육신에 유리한 뜻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아니라 내 육신이 유리해도 그게 유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우리 구원에 유리하느냐, 하나님에게 기뻐하느냐, 이걸 찾아야 되지. 네가 주일 식당을 함으로 인하여 내 손해도 오고 그날 단골이 많은 주일날 하는데 그때로 많이 뺏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해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을 찾는 것은 성령이 안 오는 그 뜻을 못 찾습니다. 성령이 안 오면 육신에 유리한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그 뜻대로 했더니 나중에는 절대 나버립니다. 식당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큼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때 뜻을 찾아야 된다. 뜻을 못 찾으면 그렇게 돼. 이 주관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육신에 유리한 자기 뜻을 찾아서 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자기 육신에 유리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육신이 필요하면 더 많이 또 번창하게 해주시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성령을 받아 하는 뜻을 찾게 되고 또 찾아서 행할 때 여러 가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어떤 데는 하나님 뜻을 찾아 행할 때는 아무런 손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님 뜻으로 한다면 야, 오늘 이거 참 낭패가 났네. 하나님 뜻대로 하려니까 지금 이것이 다 깨질 판이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니까 하나님을 또 배반해야 되겠고 이런 진퇴양난에 그런 일이 왔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 더 거기에 근심하거나 그게 걱정하거나 그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손해보면 더 크게 하나님 해주지. 이렇게 믿어지고 그게 영감을 못 받으면 야 이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낭패하네. 이래가 내가 다 절단나겠네. 이래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되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뜻대로 못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며 저 십자가를 지고는 못 갑니다. 하수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십자가는 지도 이거는 구레네의 십자가요. 이렇게 지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원하고 원해서 소망하고 소망해서 이게 십자가 진이 훨씬 내게는 유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니까 참 속으로는 이거 안 되겠다 얘기인데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까 할 수 없이 지는 것은 이거는 온전한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원하고 원해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소망이 넘쳐서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육신을 인하여 십자가를,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은 다 주관신앙이라 그럽니다. 주관신앙, 자기 육신주의 신앙이라. 육신에서 나온 자기 주관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당시 아주 신앙의 가장 앞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에 다 내가 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다면, 그리고 다시 3일 후에 부활한다 이러니까 처음으로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은 지금 큰 왕으로 오셔서 큰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이렇게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건데,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갑자기 저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도, 이젠 죽어버린다 이러니까 막 거기서 바로 아연 실색을 해서, 주여 안 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육신이 죽는 것은 실패로 알고, 육신이 죽는 것은 이거는 다 불행으로 알고, 거기까지만 신앙을 가지니까 이 영감을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항상 육신을 거기서 손해가 되면 손해인 줄 압니다. 육신이 고난받으면 불행인 줄 압니다. 육신이 죽게 되면 그는 마지막으로 제일 그 사람 비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 이 부활 때는 3일 후에 부활인데, 잠깐 후에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더 크게 부활하고, 더 존귀하게 부활하고, 영원한 것으로 부활하고, 썩지 않은 것으로 부활하고,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고, 더 좋은 것으로, 억만 배 더 좋은 것으로 부활한다는, 이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 이것을 보게 됩니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쁘다 그 말이요. 십자가 지는 것이 또 이의가입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 지면서 슬퍼한다든지 근심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뭐 눈물 흘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십자가는 그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는 자가 제일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때 손해보다 더 온전하고 더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감을 받아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감 안 받으면, 육신이 자기가 해를 받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런 저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내가 그랬다면 아니 나는 안 되겠네, 안 되겠네. 내가 제가 불쌍하겠다 하나. 내가 저렇게 이제 당해가 저렇게 큰 핍박을 받으면, 그런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영감을 안 받으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 불쌍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 영감을 받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주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 지니까 주님이 받을 것이 얼마나 크겠노. 저 사람 참 복이 있네.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주를 위해서 저렇게 당하고 십자가 지니까 큰 잔치해야 되겠다 지금. 봐라,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얼마나 큰지. 잔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문 고용 잔치라 그럽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용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 잔치다. 더 큰 것을 지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가는 길을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요, 근심이 아니고 소망이요, 불행이 아니고 큰 그는 행복이요. 영감을 받으면 그래, 영감을 안 받으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감을 안 받으니까. 영감 안 받으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그럴까? 그러나 영감을 받고 나면 누가 십자가의 걸음 걸으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걷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믿게 됩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말해도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 것을 바로 믿게 해주고, 참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믿게 해주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찾게 해주고, 십자가를 지고 행하지 못하는 자를 십자가를 지고 행하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면, 주님과 동행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분이 들어서 우리 마음을 다 바꿔버려요. 지식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성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성령이 와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다 전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그것이 내게는 큰 소망이 되어지고 더 큰 유일한 것이 깨달아지니까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성령을 안 받고는 우리는 아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주님의 하나님 뜻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로운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꼭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의견에 따라,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더라. 그 사람의 말이 성경의 근거한 말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근거한 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근거한, 즉 자기 육신에서부터 나온 그 말 같으면, 육신을 위하여서 나오는 그 말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믿고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믿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성경 읽으면서 다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다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도무지 그리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과학이 자기의 우상이 돼가지고, 과학에 맞으면 옳고 과학에 안 맞으면 틀렸고, 어느 유력한 선생님이 말하면 맞고, 이 성경을 바로 알아서 막 가르치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때만 구원이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되고 성령을 안 받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십자가 지려니까 다 두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니까 다 드리고, 그렇게 못한다는데,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다 그 말이에요. 물으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 부자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다. 그래, 그 청년이 어땠습니까? 나는 이거 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생명인데,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잘 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이거 다 드리고 내 가난뱅이로 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닌데, 이러니까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너희들도 누가 그러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못한다. 사람의 힘으로, 혈육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못 끊는다. 육신을 자기의 전부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을 다 내놔가는데 그걸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것을 갖다 비유로 들으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도 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고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아무도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하고 십자가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 뜻을 떡 찾고 십자가의 걸음을 그냥 기쁨으로 다 소망으로 걸어갈 수가 있다.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야.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감동 온단 말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동행을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다 믿게 해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다 행하게 해주고 다 해줍니다. 다 해준다고. 자,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오느냐?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느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주는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저절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이락해도 천지가 다 반대해도 자기는 견고하게 믿어집니다. 또 하나님 뜻을 이래저래 막 거짓으로 꾸며도 뜻을 정확하게 찾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가르쳐 주니까. 또 아무도 십자가를 못 건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것이 성패가 달렸다. 우리의 구원의 성패가 달렸고 신앙의 성패가.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갈 때 영감 받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은 겁니다. 거기다가 최종 거기다가 목표를 거기에 둔 겁니다. 영감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성천했고 영감을 받지 않으면 성천을 못한다는 것이죠. 성천한다면 영생을 한다는 뜻인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래서 영감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는 것이, 주님 모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실 수 있습니까? 그 모시기 위해서는 힘써야 됩니다. 아주 힘써야 되지.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지 않습니다. 힘쓰라, 힘쓰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너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때 힘쓰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안 쓰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다 믿음 생활, 이 모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힘써야 된다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도달이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는 노선이 성경제일주의로 그들 제1원칙으로 뒀습니다. 성경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성령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맞으면 우리는 다 굴복을 하고 성경에 안 맞으면 천하가 누가 해도 그런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기를 힘을 써서 자기를 자꾸 들어서 알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이건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과정, 이런 노력, 이걸 주님이 보십니다. 저렇게 말씀과 하나 되려고 힘을 쓰네. 자기 마음이 말씀과 하나 되려고 힘을 쓰네. 그걸 보고 주님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그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노력, 듣고 말씀을 새기는 노력,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 그 노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조금 믿게 해줍니다. 이때는 성령을 받아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믿는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 가지고 안 된다. 행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내가 힘써야 된다. 행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아직 영감은 못 받았지만은 내가 행하기를 힘써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즉 말씀에 하나님 뜻을 찾기를 힘을 쓰고 찾았으면 자기를 다 들여서 행하기를 힘을 씁니다. 이때 행하는 것은 십자가의 걸음을 성령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힘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써서 행하려고 막 합니다. 이런 고난도 참고 저런 여러 가지 조롱도 참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성령을 줘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감동이 됩니다.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게 돼 있어.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가노라. 그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소원하고 말씀과 하나 되기를 들어서 하나 되고 새겨서 하나 되고 믿어서 하나 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하나 되고 행해서 하나 되도록 자기를 다 들여서 그 사선을 초월해서 나갈 정도로 돼야 그렇게 돼야 다 들여서까지 해야 주님이 보시고 감동이 됩니다. 감동되고 난 뒤에는 주님이 이제는 네가 내게 성령을 주노라 하고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받고 난 뒤에는 이제는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을 받아서 믿는 것도 그 능력을 받아서 믿고 행하는 것도 능력을 받아서 행하고 십자가의 걸음도 기쁨으로 행하고 그때 구원이 된다. 그때 수질이 다 고쳐진다. 물이 다 고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의 이 죽을 것이 죽지 않고 다 변화가 됩니다. 설 것이 석지 않고 다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구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런 구원은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우리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고 감사하면서 건설 구원은 힘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되니까 천지는 변해도 흔들리고 믿어야 되니까 또 하나님 뜻을 정말 찾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내게 오면 가능하다. 오도록 하기 위해서 힘쓰라.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믿도록, 말씀대로 살아서 살도록, 살되 사선을 초월하여 살도록 그렇게 힘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오늘 성령의 중요성,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이 성경에 틀렸으면 우리는 있는 말이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이 말이 그럼 맞느냐? 이 너무 억지가 아니냐? 이 성경을 너무 억지로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도 자꾸 따져 들어가면 더 알아지고 더 알아지는데 그런 의심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그냥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듣지. 그러면 나중에는 성경의 기초가 안 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로만 저 사람은 저런 말 하더라. 좀 특이하네. 그렇지. 백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된다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되느냐고 자꾸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고들면 더 확신하고 더 확신하고 이 성경에 이런 근거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 때 마지막 환난 때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누구 설교가 듣더라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마지막
붙드는 그것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마지막 극단의 그 환란에서는 성경 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